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을 알면서도 지은 것 죄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거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 걱건 무엇냐 대의 백합 발을 보라 길쌈 술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과 방법들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미금중앙교회 성도님들,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할 내용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로봇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일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앞에서도 우리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고 기도했지만 연말까지,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뉴스를 들을 때 우리에게 가슴이 찢어지듯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기도하오니 바라고 나옵기는 주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담담한 마음으로 주의 아버지 날이 이르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고, 환경의 재앙으로 장마와 기근과 지진과 온갖 고통이 닥치는 이때에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셔서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런 어려운 때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미금중앙교회를 이곳에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미금중앙교회 성도들 돌담에 피어나는 채송화처럼 다 각자 그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미치고 그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많은 선교사들 또한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이러한 형국을 하시는 주님, 참으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교육자들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 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양천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주님 그 뜻하신 바를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가슴 깊이 꽂히는 말씀이 되어 잘 심긴 옥토에 살아나는 씨앗되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푸르름이 꽃피울 것들이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오지 아니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성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축제를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5페이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이 말은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트이며 동기부여가인 지그 지글러가 한 말입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빌 게이츠, 조앤 케이 롤링, 오프라 윈프리, 이들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와 소설가 그리고 방송인입니다. 작가 엄남미 씨는 미라클 맵이라는 책에서 이들이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녀는 책에서 이들이 성공한 공통점을 감사로 꼽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감사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하죠. 과학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그래서 인과 법칙으로 설명되는 학문입니다. 즉 세상이 오직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죠. 그렇다면 감사가 과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감사는 과학과 같이 단순한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인과 법칙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즉 감사가 원인이 되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건강하고, 감사하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원인이 되어 성공과 건강과 기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감사는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흑인 여성 방송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의 일기를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감사의 일기를 쓸 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올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무의식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감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느 날 밤이 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을 한 강도가 불쑥 들어와 칼로 위협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정환 선생님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이 책상 서랍에서 390원을 꺼내어 이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옛날 돈 39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태연하게 강도에게 돈을 건네주자 이 강도는 흠칫 놀란 표정을 짓고는 이내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방정환 선생님은 강도에게 이보시오, 돈을 줬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깜짝 놀란 강도는 이건 뭐지? 하며 이 방정환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그래 고맙다 이 뭐뭐뭐야 하면서 욕을 하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누군가 이 방 선생님의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순경이 한 사람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순경은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지요?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맞는지요? 그러자 방 선생님은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어.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390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가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경은 이상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은 이번엔 그 강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아니 내가 돈을 주니까 자네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순경에게는 순경 양반, 세상에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돈 받았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는 사람 봤어? 이렇게 순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경은 한운 수 없이 그 강도를 풀어주었습니다. 순경이 돌아간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 강도는 방 선생님 앞에 엎드려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방 선생님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며 사람이 어렵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소. 그런데 다시는 그러지 마시오 하고 타일러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감사해서 나쁠 건 없다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는 억지로 마지못해 욕을 하면서까지라도 감사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좋은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감사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당시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렸는지 그 나병이 다 나았는지 이 판결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감사하러 온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결국 감사하러 왔다가 병뿐만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명령문으로 말합니다. 곧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안 해도 되면 하지 마라. 선택하는 것이나 감사하면 좋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때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위협적인 것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의 열기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한밤의 추위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 먹이시고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마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치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먹고 마시며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처럼 감사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저주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나아가 감사가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절기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지키라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먼저 6월절에는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6월절에는 1월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 지켜졌는데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7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을 함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의 첫날인 1월 15일은 보리를 수확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때 첫 번째 수확한 보리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날로부터 50일을 계수하는데요. 바로 7주가 지난 다음이죠. 그래서 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맥추절을 지냅니다. 7주간이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다. 또 6월절로 부터 50일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맥추절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때 밀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한 그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가을거지를 끝내고 창고에 저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한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부르는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은 모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들입니다. 특별히 맥추 감사주일은 이 3대 절기 중 맥추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 감사주일 역시 맥추절처럼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보리나 밀 등을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지금은 1년의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감사가 없어서요. 하지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했다가 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제사에는 5가지의 큰 제사가 있는데 바로 율법의 5대 제사이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제사 중에 이 화목제는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 곧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선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의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 역시 의무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아는 사람이 정말 성도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한 남자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여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먹고 마시고 건강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아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을 것 먹고 내가 입을 것 입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건강한 거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일해도 그 일한 게 헛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지, 하나님이 병 주시면 우리는 그 병을 감당할 수가 없어. 우리가 병에 걸리고 싶다고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 걸리고 싶다고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기 싫다고 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노력한 그 대가로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자신이 수고한 것 때문에 자신이 건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감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죠? 물에 빠져서 건져냈으면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려준 것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안 해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먹을 게 없다고,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럴 것 같으면 애굽에 그냥 있게 하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살려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 또한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린 감사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십시오.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이 먹이시죠. 들에 핀 백합을 보세요.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이 입히시죠. 어릴 적 집에서 짐승을 좀 길렀습니다. 닭도 기르고 토끼도 기르고 염소도 키우고 어린 시절 그래봤어요. 그 몇 마리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일 싫었던 게 학교 갔다 와서 송아지 꼴 먹이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송아지 끌고 풀밭에 가갖고 그 말뚝 박아놓고 송아지가 풀 다 뜯을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지루한지요. 그러다가 말뚝을 뽑고 이 송아지 도망가면 그날은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한 소리 듣는 겁니다.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짐승들 누가 먹이세요? 하나님 먹이세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짐승들보다, 너희는 들에 핀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내가 먹이고 입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거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 다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 알아요? 매일매일 먹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우리를 광야 가운데 들어간 것과 같게 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감사해야 할 것은 먼저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코로나19 가운데 먼저 구원받았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리사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3개월여가 지나고 있어요. 현재 확진자만 1만 3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28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고요. 우리 교회가 안전해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우리의 직장과 생업터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차가운 냉기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먹이시고 또 입히셔서 이끌어 주시듯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곧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은 맥주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8장 26절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소제라는 것은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유월절과 맥주절, 초막절에는 첫 곡식단, 유월절에는 보리단을, 그리고 맥주절에는 밀단을, 그리고 초막절에는 가을의 열매들을,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특별히 민수기 28장 26절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회란 거룩한 회중, 거룩한 모임, 거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 모여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라 그러셨는데요. 시편 69편 30절로 31절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를 때는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고 찬송을 부르면 그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이 찬양을 제물을 드리는, 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제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큽니다. 무엇을 드려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드릴까요? 아닙니다. 갚을 수 없기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신 은혜이기에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핍박자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돌 던져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야 뭐 만삭되어 나지 못해도
조산해도 인큐베이터에서 애들 잘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켜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살던 당시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조산아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그리고 죽어 마땅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자신을 오히려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으니까 뭐예요? 내 생명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헌신하고도 겸손해요. 헌신하고도 다 드리고도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 들어가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는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지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이고,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선지자라며, 그런데 자신의 발을 만지는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면 그 여인에게 발을 만지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조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헌신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감사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은 더 헌신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 감사할 것이 적은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지그지글러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할 줄 모르면서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가난하고 또 병들고 참 많은 고생을 하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늘 언제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참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믿음의 권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많은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그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않고요. 그 얼굴이 정말 환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참 많은 고생을 했다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왜요? 행복하니까. 감사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의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뭐 성공하고 부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에서 오지 않아요. 은혜에 감사할 때 신앙인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러므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신앙이에요. 감사하여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를 하도록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심도,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곳 수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담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곳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보응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심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이 질병의 악한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더욱더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업의 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는 선교사들과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사명을 감당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역시 날마다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대회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반기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본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라도 예배 영상 인터넷으로 계속 게시되고 있습니다. 보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는 2, 4분기 원래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25일, 26일 그리고 8월 2일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중고등부 8월 22일과 23일 이틀 그리고 청년부 8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다 진행합니다. 또한 예전처럼 교회에서 자는 일도 없이 예배 드리고 또 특별활동 잠깐 하고 빨리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주일날 못 보내더라도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에는 보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이렇게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입시 안전수칙 여러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요. 다른 것보다는 마스크 꼭 착용하고 교회에 나오시기 바라고요. 혹시나 깜빡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못 오시는 분들 돌아가지 마시고 사무실로 말씀하시면 준비된 마스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다가 그냥 가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중서울로의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해마다 모범 교사를 시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유치부 김이나 선생님께서 모범 교사로 시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나 선생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리 교회학교 출신인데 어느덧 교회학교에서 자라나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주고 있습니다. 모범교사패 미금중앙교회 교사 김이나 귀하는 주일학교 교육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로 귀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 뜻을 높이 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주 2020년 7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서울로의 노회장 이상현 목사, 멸려부장 최문진 목사, 주일학교 연합회장 양홍철 집사.
교사 모범교사 패와 그리고 부상으로 약간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뒤로 돌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 선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대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30년 뒤가 되면 무서운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다 장악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잘 키웠더니 교회학교 선생님 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30년밖에 필요 없어요. 30년 뒤면 이 자리를 그들이 다 차지할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학교가 예배를 못 드리고 제대로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0년 뒤의 미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수고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산하 교회 학교들, 우리 교육자 또 부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 주간 평안하시라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재직들은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은혜와 죄인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며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